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어머니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2장 말씀인데요. 이 2장 말씀은 뭔가 좀 송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에 뭔가 이스라엘을 송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요 2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서 4절까지는 고멜과 그 자녀들의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게 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어머니랑 논쟁을 하라고 하죠. 어머니랑 논쟁하라고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그 재판에 히브리 원어를 좀 봤을 때 재판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논쟁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송사하라, 재판에 넘기라,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멜이 죄를 지었죠. 음행의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머니를 재판에 넘겨. 왜냐하면 너희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무엇이냐 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멜은 이스라엘이고, 고멜이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멜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송사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 논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가슴 아픈 얘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고멜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엮으신 것을 우리가 파기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그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 성화되어 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 죄 저지를 수 있지. 그러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돌아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 저질러도 되지.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유월절 드리잖아요. 무교절 드리잖아요. 하나님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명절을 지켜요. 하나님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를 내리는 바알 신을 좀 잠깐 섬긴다니까요. 우리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는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얼굴이라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을 보이는 것이죠. 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는 것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숨어야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당당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금식했잖아요.
하나님 나 율법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그 과부는 세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거하라.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가로막힌 담들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의 신을 섬긴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온갖 불의와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백성들을 그들에게 빼앗고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송사하고 오히려 가진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너는 나와 결혼했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나와 결혼했는데 왜 다른 남자를 찾냐? 왜 아수르를 찾고 왜 이 애굽을 의지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벌거벗긴다는 것은 모든 주었던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그 나던 날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태어나던 날과 같이. 태어날 때 뭔가 걸치고 태어납니까? 뭔가 재물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금반지 고리가 끼워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끼워주는 것이지. 그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그날과 같이. 그러니까 애굽에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애굽 나오면서 하나님이 금반지와 귀걸이와 많은 금품들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나오기 전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운데 보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음행을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분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자녀들도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고멜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내려간 걸까요?
고멜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들도 음행을 저지른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스라엘 죄 지었지? 고멜이 죄 지었지? 근데 이스라엘만 죄 지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도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의로 교육해야 돼요. 어머니가 음행의 모습을 저지를 때,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을 섬길 때에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오, 당연하지. 그렇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비를 내려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심었던 그 곡식에 물을 주는 신이니까 그렇게 섬겨야지.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미국의 한 땅에 갔다고 합니다. 12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데 놀라운 사실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가이드를 해줬는데, 그 어린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대입니다. 70대. 120년 전에 하나님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었던 땅인데, 이제 그 많이 세워졌던 교회들이 술집에 넘어가고, 마트에 넘어가고, 상가에 넘어가고, 교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70대 노인이 제일 믿음에 낮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 미국의 비전 트립을 한번 갔었습니다. 한 10일 동안 비전 트립을 청년 때 갔었는데, 교회에 갔는데, 물론 이제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에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없어요. 거기에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있는데 자녀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품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로 교육해야 됩니다. 의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다시금 그 부흥을 받아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음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5절에서 8절 말씀은 허무하고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줬던 거 다 내가 줬던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음행을 하였다는 것을 다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줬어. 누가 줬다고? 내가 따르던 그 사람. 누구를 뜻하느냐면 아수르와 애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많은 신들을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그 씨앗을 심어서
수술을 할 때에 그들이 다 준 거야. 그들이 준 거야. 바알이 준 거야. 애굽이 준 거야. 이집트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나 결국엔 거짓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6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제대로 된 길을 다 지금 알려줍니다. 현웅아, 그 길 아니야.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로 가야 돼.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면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제라도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8절이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그 모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운 거는 바알과 그리고 이집트와 애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8절 말씀으로 일깨워 줍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받습니다. 요즘엔 더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자녀를 셋이나 가졌잖아요.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막힌 담을 뚫으세요. 기도로 뚫으십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서 임신한 사람을 여러 봤어요. 제 기도 때문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막힌 담을 뚫으십니다. 100% 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헛되게 돈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직장에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했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발, 다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걷지도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달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인생을 노력해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나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와 부를 얻은 그 사람들, 그것이 그들이 잘해서 받은 걸까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다니엘 4장 29절에서 32절. 우리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다니엘 4장 29절에서 32절. 자, 한번 뭐 길긴 하지만 빠르게 읽어봅시다. 29절부터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닐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든 지역들을 제패했어요. 그러면서 왕궁에 거니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왕궁을 만들었지. 이 넓은 땅을 다 받았지. 모든 조공들을 내가 받고 있지. 내 힘으로 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낮추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부와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곡식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부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곡식이 익을 계절에 하나님이 그 추수한 것들을 뺏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힘써서 애썼는데 이제 곡식을 딱 거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둔다고 하십니다. 새 포도주가 그것이 맛이 들 때에 딱 좋은 맛이 들 때에 하나님이 뺏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한 달간 열심히 일하죠. 월급날 그 모든 것들이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카드값 때문에 뺏기는 경우는 있어도. 10절이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절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쌓은 집은 모래 위에 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알을 숭배했던 그 기간대로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데 딱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어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믿으면 되잖아요.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늘의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많은 계획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든지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도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망의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길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모든 재정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